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안 오셨으면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든지 사람 만나든지 잠을 자든지 할 것인데 금요 성령 집회 참 잘 오셨어요.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그냥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한 선교 헌금을 좀 하겠다 제가 광고를 했어요. 탈북민 구출하는 헌금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봄과 가을에 2번씩 해서 보통 한 번 할 때 2분 정도씩 구출을 한 것 같아요. 한 분 구출하는데 처음에는 한 1,400만 원 들었거든요. 중국에 탈북해 있는 분, 제3국을 경위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에 모시고 가서 3개월 동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서 완전하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분들이 성경을 많이 암송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도 받아요. 방언도 받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훈련받고 이제 대사관으로 가서 우리나라로 오면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하나원에 가서 한국 정착 훈련도 3개월 받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편안하게 정착하고 와가지고 예수를 또 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또 탈북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잘 구출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서도 아주 평안하게 정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영적 전쟁 40번째입니다. 강력한 돌파의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속에 강력한 돌파하는 능력의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가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파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었어요. 가난도 없었고 실패도 없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많은 저주들이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지었던 죄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을 싫어해요. 불순종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불순종으로부터 왔던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꺾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엄청난 일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저주가 찾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순종하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담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견고함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순종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잘 알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말씀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나아만 장군이 큰 나라의 장군이니까 환영해주고 그냥 아픈 곳에, 문둥병이 발병한 곳에 안수해서 막 기도해 줄 줄로 알았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맑은 물이 흐르는 아르묵강이 있다. 내가 차라리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지 요단강에서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그 부하들이 장군을 말립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켰더라도 선지자께서, 장군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처음에 마음에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그래 한번 해보자, 억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하면 질병도 치료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은 이 거역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불순종, 거역.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견고한 그런 진을 만났다거나 견고한 성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왜 저는 안 되죠?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왜 목회도 안 되죠? 그 원인을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 그 산신령께 빌었는지 하여튼 어떤 절대자에게 빌었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빌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한테 확인했더니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이 잘 안 풀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원인을 한 번씩 물어보시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도 해보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버려요. 문제가 해결돼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6장은 여리고성을 돌파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갈 평지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바닥에서 가져왔던 돌로 기념비를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 평원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대적들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초롱성같이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여리고성 앞에 길갈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요.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 여리고성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버리면 남자들 힘을 못 써요. 그때는 수술 도구도 마취제도 항생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할례는 외과 수술이잖아요. 퉁퉁 부어버려요. 한 일주일 정도는 꼼짝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래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할례 받았다가 우리 다 죽는다니까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길갈 평지에서 날카롭게 돌을 만들어서 전부 남자들 할례를 행해버려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여리고성을 돌파할 때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된 지시를 내린 게 첫 번째 지시였는데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그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 왜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해야 되죠? 누구 하나 질문도 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신 거예요.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정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엄청난 전략을 주셔요. 그게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나오는데, 자,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가나안 땅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리고 성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서 또다시 방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리고 성은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요 엄청난 성이에요. 쉽게 돌파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이요 1930년대에 이 고고학자들 존 가르탱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거든요.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냐면 바깥에 외성이 하나 있어요. 외성. 이 외성은 두께가 1.5m예요. 그리고 높이가 9m. 여러분 9m 올라가 본 적 있어요? 벽을 돌로 쌓은 벽을 9m로 올라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두께가 1.5m에 9m고요. 또 내성이 하나가 돼 있어요. 안쪽에 이 성 안쪽에 성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성은 이 두께가 5m예요. 5m. 엄청나죠? 이 성 위로 이 성벽 위로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이에요. 그리고 내성 높이도 9m였어요. 그러니 이렇게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로 만났던 여리고성 앞에서 주저앉고 그들은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이 성은 절대로 오늘날의 대포 이런 거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잘 안 무너지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았기 때문에 전쟁 무기도 별거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전쟁 준비를 했겠어요?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들 가나안성 부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무기에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요. 대한민국이.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무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북한은 그 6.25 당시 사용했던 그 무기에서 조금 발전했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전쟁 무기가 개발이 많이 됐는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무기 살려고 줄 섰잖아요. 비행기도 잘 만들고 탱크도 잘 만들고 포도 잘 만들고 하여튼 아멘도 안 하고 대한민국이 싸우면요 이 핵무기 북한이 가지고 있긴 한데 핵은 쓸 수가 없어요. 전쟁하면 우리한테 박살 나버려요. 우리가 이겨요. 저는 확신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워도 우리가 일본 아주 아작낼 수 있어요. 임진왜란한테 당했던 거 그냥
10배로 돌려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목사 아닌 것 같다, 그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요, 포브스 선정 2025년도 포브스지에서 세계 강대국 10대 강대국을 해놨는데, 대한민국이요, 군사,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일본으로 앞섰어요. 한국이 6위,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이에요. 대한민국 6위다니까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6.25 전쟁을 극복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주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세우지 못했던, 또 인류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작전을 세워주시는데요.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3가지거든요. 이건 전략이라기보다 명령인데요. 이 명령은 첫 번째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죠? 두 번째로는 모든 백성이 침묵하면서 함께 돌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궤를 가운데 두고 법궤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을 인도하고 백성들은 법궤 뒤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의 배후에 여리고성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전략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할게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돌파가 되어야 되거든요. 돌파되면 가난의 껍질이 벗겨져요. 경제적인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만 했던 분들 다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가난하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받아야 돼요. 못 받은 사람들이 꼭 말이 많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고 그러고 무슨 기복신앙이니 어쩌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는 안산시에 이사 올 때, 지금은 30년 좀 안 됐는데 이사 올 때 방 2칸짜리 월세방 얻어서 왔어요. 월세 7식구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경제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억씩 기부하잖아요, 매년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전략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리고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7부족이 있고 가나안 땅에 지금 왕들만 30명이 있어요. 30명. 이 왕들이 이끄는 군대와 계속해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만약에 실패해버리면 그들은 전쟁을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들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만들므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워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여리고성을 돌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의 존재들, 악한 영들의 존재들을 우리 잊고 살거든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의 권세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을 모르다 보니까 혈과 육으로 싸워요. 남편과 아내가 맨날 부딪혀. 남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가정의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남편이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승진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뭔가 결핍이 느껴지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마귀가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뒷다 싸워가지고 가정도 깨뜨리고, 혈과 육으로 싸워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빼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막 싸우게 만든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하는 일이 양 그런 남편들이 있으십니까? 아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 아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악한 영들이 되게 좋아해요. 하나 가르치려다가 구박 엄청 먹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돌파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떠냐면,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한마디로 꽁꽁 닫아버린 거예요. 모든 통로를 폐쇄해서 누구도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 수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여호수아서 6장 2절. 자, 시작. 예, 여기서 보라 그랬어요. 보라. 뭘 보라는 얘기일까요? 여리고성 보라는 얘기일까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자꾸 보면은 걱정, 근심만 생겨요.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짜증나, 힘들어,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안 되는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그러면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 40년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악자손을 봐버리거든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안악자손을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을 보고 거기 겁나 무서운 애들이 있어. 우리 올라갔다가는 우리 뼈도 못 추려.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열이 일어나 버리고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낙 자손을 바라본다든지 여리고성을 바라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답이 없는 남편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인생의 견고한 진을 만났을 때 돌파할 수가 없어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할 시간에 차라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원망 불평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은 전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기도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인생을 살면서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고 노력해도 문제가 계속 생기면은 여러분,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실패하면서 또 그 방법대로 사는 거 어리석은 거죠.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음식 맛없다고 그러면은 유튜브라도 좀 찾아보고 콩나물이라도 제대로 하나 맛있게 마취를 해야지. 아, 먹기 싫어. 그래, 내가 네 앞으로 밥 해주나 보자. 막 이 선비들 주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운 전략을 짜야죠. 그러면 그래, 우리 남편 내가 아주 뿅가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 맛없다고? 맛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맛있게 만들어야지. 그런 쪽으로 오기를 부려야지. 그래, 네가 벌어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러지 말고 맛있는 걸 해서 먹여야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회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뭔가 안 되면 새로운 전략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죠.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식당은요, 1000개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데요, 성공한대요. 1000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이 1000개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육수도 만들어 보고 음식 만들어서 버리고 먹어보고 버리고, 이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냥 대충대충 만드는 사람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침묵과 함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2025년도 6월 13일 새벽에 이스라엘 공군기 200여 대가 날아가서 이란의 중요한 핵시설 100곳을 타격을 했어요. 그때 작전명이 뭔지 기억나세요? 작전명이 일어나는 사자들 그랬어요. 라이징 라이언스, 라이징 라이언스 이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일어나는 사자들 하면서 뭐 지도새도 모르게 요인들 다 드론 보내가지고 집에 있는 그 이란의 중요한 사람들 다 암살해버리고요. 야, 그 일어나니까 무섭대요. 그리고 1991년도 제1차 걸프전 때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그때 그 합참의장이 콜린 파월이었거든요. 예, 콜린 파월이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분이 전략을 짰어요. 그때 작전명이 충격과 공포였어요. 미국의 스텔스기가 이라크 상공을 날아가서 전혀 방공망이 잡히지 않으니까 주요 비행장이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레이더 기지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전부 다 파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라크에도요 비행기가 한 400대가 있었거든요. 전투기가 한 대도 뜨지를 못했어요. 한 대도. 완전 그 밤에 새벽에 충격과 공포. 여러분 여리고성 전략을 하나님께서 짜주셨는데 이 전략이 또 기가 막혀요. 이 전략은 뭐라고요? 침묵과 함성. 이것은 이 라이징 라이언스 이것보다 더 대단한 작전이고요. 이 충격과 공포 이것보다 더 엄청난 작전이에요. 침묵이에요. 침묵. 그리고 막판에 함성을 지르는 그 전략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예, 침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입에 내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여리고성이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예, 여리고성이 제가 여리고에 가봤거든요. 엄청 커요. 이 수암동 예를 들면 이 수암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암동도요 저쪽 산 밑으로 해가지고 이 수암동 전체를 한번 돌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예, 내 생각에 한 2시간을 걸릴 것 같아요. 여리고성은 이 수암동보다는 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수암동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꾹 다물고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절대로 이 기도가 제대로 집중이 안 돼요. 어떤 권사님 전에 얘기하는데 기도하러 오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공원에서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몇 시간을 얘기한 거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갔대요.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인사 안 해도 돼요.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살고 봐야지. 기도하러 오는데 막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인데 교수님 한 분이 오늘 좀 보자는 거예요. 나 잘 안 만나거든요. 금요 성령 집회 있던 날은 아무도 안 만나요.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있는 대로 좀 와서 이제 차도 좀 마시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자고 그러길래 교수님 제가 점심 식사 대접할 테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점심 식사 대접해드리고 빨리 보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금요 성령 집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할 얘기 다 떠들어버리면 예배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중해야죠. 하루 종일 예배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해야지. 목사부터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침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분들 반드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방언하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야 돼요. 이게 전략이에요. 하나님 전략이에요. 그리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뭐 주요를 불러도 되고, 야 이렇게 불러도 되고,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예, 뭐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외침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6바퀴를 돌거든요. 그때까지는 침묵했어요.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날은 엄청 피곤한 날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요. 그냥 7바퀴 빙빙 돌고, 여러분 집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도는 거 장난 아닙니다. 7바퀴를 돌았는데요, 밤 새벽이 될 때까지 돌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해가지고 7바퀴를 돌았는데 하루 종일 돈 거야, 하루 종일. 그리고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느냐? 그들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엄청난 그 침묵 속에서 갑자기 함성이 쏟아져 나오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략이죠. 세 번째 전략이요, 이 나팔을 부는 전략인데, 이게 이제 음악을 사용한 전략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활용했어요. 악기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음악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음악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찬양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견고한 성을 돌파해버리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가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찬양이 뜨겁고 찬양하며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교회는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강력해요. 예배의 자리만 앉아 있어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며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모압과 암몬 군대 11만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레이지파로 하여금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라고 그래요. 성가대가 앞에 나가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를 찬양하세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가지고 모압과 암몬 군대 11만 5천 명을 일시에 쓸어버려요. 음악이 울려 퍼지니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을 저는 경험했고, 찬양이 얼마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찬양을 뜨겁게 해요. 목이 쉬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목을 아끼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껴도 또 뭐하게?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안 나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할렐루야. 찬양 뜨겁게 하는 거예요. 박수도 뜨겁게 치고 함성만 지르는 게 아니라 막 박수도 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음악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사단의 이 여리고성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김상훈 씨가 쓴 리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1831년도 영국의 기병 부대가 맨체스터 근교에 한 다리를, 브로톤이라고 하는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여러분 항상 걸을 때 어떻게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걸어가나요? 아니죠. 발 맞춰서 가잖아요. 하 둘 하면서 이제 발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가거든요. 이 군화를 신고. 이 군인들이 한 부대가 한 200~30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대가 다 발을 맞춰가지고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엄청나게 막 흔들거리고 진동이 일어나더니 그대로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리가. 그래서 영국에서 정부에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전문가들을 급파해가지고 도대체 왜 다리가 무너지는가? 그 엄청난 그 무게 차량들이 통과를 해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좀 지나간다고 다리가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군인들이 발을 맞추면서 박자가 있잖아요. 하나 둘 하면서 박자를 맞추니까 이 박자, 이 리듬하고 이 다리의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흔들리더니 그대로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9시 뉴스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테크노마트라고, 여러분 제 강변역에 구이동에 테크노마트 빌딩 여러분 아시죠? 그 빌딩이 2011년도에 뉴스에 나왔어요. 갑자기 그 빌딩이 막 엄청나게 흔들려가지고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 3,000명인가 수천 명이에요. 하여튼 전부 다 밖으로 도망을 피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대체 왜 이 빌딩이 이렇게 엄청나게 진동을 하고 울렸는가, 막 흔들렸는가.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었나? 지진이 일어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빌딩의 주파수는 2.7, 지하철역의 주파수는 2.0, 그날 불었던 바람의 주파수는 1.0.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아무리 진단을 해봐도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빌딩 12층에 휘트니스 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 휘트니스 센터, 운동하는 휘트니스 센터가 있었는데, 마치 이제 물어보니까 그날 그 시각에 빌딩이 심하게 흔들렸던 그 시각에 이 처음으로 이제 등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휘트니스 센터 등록한 사람들, 그분들끼리 리듬을 이제 맞춘다고 뛰기를 했었대요. 뛰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들이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거 보여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갑자기 그 빌딩이 막 흔들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그 히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주파수를 재보니까 그 사람들이 발 뛰는 주파수가 2.7, 이 빌딩의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빌딩이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로 그거 못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에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마시고 있었던 유리잔이 깨지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게 악기의 주파수하고 이 잔의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면 실제로 그렇게 유리잔이 깨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워요. 모차르트 음악 중에 그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가 있는데요, 식물인간으로 오랫동안 내사 상태에 빠진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딱 들려줬더니 어떤 분은 바로 정신이 돌아와 버리더래요. 간질 환자들에게
이 음악을 지속적으로 틀어줬더니 88%가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뇌파하고 이 음악의 이 리듬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냥 나팔 불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여리고성의 주파수와 이 나팔 소리와 백성들이 내는 함성 소리, 박수 소리, 이게 하나가 되니까 여리고성이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이 성이 9m나 되는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주파수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략으로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뜨겁게 해보세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찬양할 때 그냥 뭐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마음껏 뛰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전략이 100% 순종하는 전략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돼요. 무장한 군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여호수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9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예,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고 마지막 바퀴, 이 13바퀴를 돌고 났을 때 그들은 함성을 질러야 돼요. 100%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100% 순종했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에 실수를 해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들끼리 만나서 그냥 다 그냥 풀어놓고 뭐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막 원망 불평이 나와요. 목사님 왜 혼자 독단적으로 저렇게 다 하고 난리야?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도 똑같아. 뭘 물어보고 물어볼 걸 물어보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뻥치지 말라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전략, 말씀하신 것은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돌파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므로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집니다. 순종은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불순종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누군가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망해요. 본성을 좀 거스려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저 원망하고 싶은데 내 입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아만 장군이 7번 목욕하니 문둥병이 고쳐졌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한번 실수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힘 하나 쓰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니 이제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여리고성 사람들을 도륙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불순종으로 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파하는데 이전에 단 한 번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전략이 있으며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며 돌파하게 만드는 전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 주여,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 위에 당신의 피 묻은 손을 올려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손을 얹은 부위부위마다 질병은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강경화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혈압, 당뇨병도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궁의 혹은 사라질지어다. 면역질환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다리의 통증도 사라지고 발목의 통증도 사라지며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목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깊이 만지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옆구리는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 성령이 깊이 만지소서. 소화기관은 정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장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완전히 몸 밖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밤에 임할지어다. 오 주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하나님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정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재정은 풀어질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오 성령님, 사업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오 할라셀라마나리, 주님 불경기 중에서도 호경기를 맞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업장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학교의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오 주님 임하소서.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소망함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임하소서. 사마리아 성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처럼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한 모든 심령들이 강력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오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은사가 오늘 이 밤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구별했습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 탈북민을 구출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아 이 예물이 한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한 삶의 강력한 돌파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